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복된 자가 되기를 누구나 아마 소망할 것 같습니다. 복된 자가 된다는 것은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 제가 앞부분에 우리가 묵도할 때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형통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시편 1편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하면 형통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순종이라고 그러죠.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여러분, 집 짓는 공사 현장에 가보시면 제일 중요한 공사가 기초공사잖아요. 집을 지을 때 제일 기초로 하는 공사, 그 기초할 때 그럼 뭐 붓습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파놓고 거기에다가 시멘을 붓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큰 건물을 지어도 밑에 기초가 잘 돼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중요하듯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게 뭐예요? 기초공사가 잘 돼 있는 신앙이에요. 기초가 잘 돼 있는 신앙이란 어떠한 신앙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집은 어디에다가 짓고 싶으십니까? 반석 위에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자,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이렇게 뚜렷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막 홍수가 나서 그 집으로 막 물이 넘쳐 흘러요. 그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집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비유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풍파가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래요?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환란이 오고 풍파가 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 집이 무너져 쓰러지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느냐? 어려움이 확 닥쳤을 때, 환란이 막 몰아쳤을 때 진짜 신앙의 사람은 요동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래. 무슨 심지요?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집을 지을 때 어디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행하지 않으면 열매도 나타나지 않지만 고난이 올 때 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또 자기가 배운 학식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하는 말 맞지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가방끈이 길고 경험이 많고 연륜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성도, 그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연륜, 내가 최고야, 내 경험이 무시 못해 하는 건 어찌 보면 교만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 하나님의 때가 있죠.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겸손히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주신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려움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데 간혹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좀 많이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젊은 사람도 많을 텐데, 그렇죠? 청년들도 있을 텐데 왜 굳이나 다 나이도 많아서 꺾어져 가는, 우리나라 말로, 우리말로 하면 당시엔 뭐 수명이 좀 길긴 했지만 할아버지 뻘 아닙니까? 75세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2절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 부르심이 참 특이하다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는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아들 이삭을 몇 살에 주셨습니까? 100살에 주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죠. 잘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왜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야? 새파랗게 젊은 애 데려다가 한 민족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하여금 빨리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굳이나 75세, 그리고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몇 살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젊은 시절, 아름다운 시절 다 보내고 황혼의 시기에, 노년기에 그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후손을 세우시겠다,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시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였냐면 데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가 데라의 직업이 뭐였느냐,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느냐. 여호수아 23장 2절과 3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기 분명히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데라의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 말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대를 이어 충성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의사 집안에 의사 나오고 교사 집안에 교사 나오고요. 네? 그렇잖아요. 대개 보면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자녀가 그대로 따라서 많이 하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우상 만드는 일. 그럼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걸 옆에서 아브라함이 늘 보아왔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도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것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그러니까 늘 우상 옆에서 둘러싸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심이 특이하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누구나 부르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과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자, 먼저 1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을 읽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체 원하시는 게 뭔가?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는 목적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서울로 가라, 부산으로 가라 이렇게 정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했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안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가 어디 찾아갈 때 꼭 운전하면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길을 잘 아는 사람은 그냥 길 찾아가지만 모르는 사람, 초행길을 갈 때 꼭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주소를 찍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보면서 안내해 주는 대로 가면 목적지에 도착합니까? 안 합니까? 도착하는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내비게이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나오거든요. 간혹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교제를 하고 이럴 때 밥 먹을 때가 되면 어디 식당을 정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적지가 안 정해져 있으면, 제가 운전을 하다가 어디로 가요? 목적지가 안 정해져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고 한다면 쉽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대뜸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가라. 근데 어디로요?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으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살던 곳, 정착해서 뭐 나의 터전을 이루어 놓은 곳을 떠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래서 걸리고 저래서 걸리고 그거 쉽지가 않아요.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주저앉아서 다시 그냥 정착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런 말도 하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세요.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끊으라는 거잖아요. 끊어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하셨는데 목적지도 정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12장 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너는 이제 나만 의지해. 너는 이제 나만 바라봐.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브라함은 매 순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몰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더욱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 혈육 아버지 집 고향 친척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대조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요.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 찾아 돌아다녀요. 자기 도와달라고.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도 못 보고 광야 같은 곳에서 살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대요. 그 주에 사람이 없다니 그거 못 산다는 거 아닙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더라. 그 나무는 메말라서 죽을 일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려고 그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12장 1절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 다 이루셨지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았어요. 오늘 1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살래? 네가 의지할 건 나밖에 없다. 복음성가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후렴 부분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2021년도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사실 것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너는 이제 나만을 의지해라. 이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2절과 3절에 또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에 주시는 의미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불가능하게 다가왔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니, 어떻게 75세에 나 자녀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 하나님은 내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75세에 부르시고 아직 자녀도 안 주었는데 먼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때가 되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면 사람이 그거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누가 아무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절에 하신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한대요. 그러니까 너에게 행하는 대로 내가 갚을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뒤로부터는 아브라함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아브라함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 말씀의 적용은요,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이런 감동이 왔어요. 여기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너라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안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뒤로부터는 우리의 소유권은 이제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여기서 나라는 그러니까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할 때 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더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식으로 비춰집니까? 좀 예수쟁이야. 그런 인식보다
저 크리스찬인데 저 사람 정말 신실해.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같아. 뭔가 좀 달라 세상 사람하고. 이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반이 말하잖아요. 야, 내가 오기 전엔 소유가 적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라반이 누구 때문에 복 받았다고요? 야곱 때문에. 창세기 39장에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만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흘러야 될까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야 돼요. 그 의미에 지금 그 의미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의미가.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가야 된다. 그런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법궤를 만들게 했죠. 하나님의 궤를 만들게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 있을 때 사무엘상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3만 명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왜 전쟁에서 졌느냐? 처음에 한 4천 명이 죽었어요. 4천 명이 죽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왜 졌느냐? 회의한 결과 어떤 답이 나왔냐면 하나님의 궤가 여기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 그러니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하자 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옵니다. 막 들어올 때 백성들이 막 진동을 하면서 난리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 큰일 난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 블레셋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다, 그럴 일 없다. 우리도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어디가 이겼을까요? 네, 하나님의 궤가 온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지요. 근데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었는데도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지역으로 빼앗기게 됐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당연히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이 전쟁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궤는 빼앗기게 되었고, 그래서 이 궤가 블레셋 지방의 아스돗에 갔다가 가드 지방에 갔다가 에글론에 갔다가 거기 그 다곤 신선이 막 이렇게 누워져 있고 팔과 머리가 발목이 끊겨 있으니까 전염병이 막 오니까 이거 하나님의 궤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하면 젖먹이소 2마리 가져다가 베세메스로 보내보자. 똑바로 가면 하나님의 궤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임한 거다. 그래서 젖먹이소 2마리가 암소 2마리가 베세메스로 울면서 똑바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맞구나. 그리고 이게 이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지경으로 넘어와서 이게 어디로 갑니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여기 법궤가 이제 20년을 있게 돼요. 그 20년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다윗이 이제 왕위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어떤 모습으로 이 궤가 나옵니까? 블레셋에서 왔을 때 수레에 담아서 온 똑같은 모양으로. 근데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제사장이 양 4명이서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거예요. 아비나답이 자기 아들 우사와 아요 2명이서 하나님의 궤를 가게 하고 앞에서 뒤에서 한 사람씩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이 타작을 치니까 소들이 놀라 뛰니까, 그러면서 이 수레 위에 있는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뒤에서 딱 받친 거예요. 손으로 법궤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그냥 내비뒀으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딱 붙들었어요. 우리가 보기엔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내비둬 두면 망가졌을 텐데, 떨어져서. 잘한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니, 법궤 떨어지는 거 딱 받쳤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현장에서 죽는 걸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아유,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나에게 메고 오냐, 나 이거 못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그 궤를 메어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왜? 조금 전에 그 앞에서 즉사하는 거 다 봤잖아요. 소문 다 돌았잖아요. 야, 잘못하면 우리도 우사처럼 잭 한 방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져갈 때 그게 어디로 가냐면 이 가드 사람, 가드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이방 사람인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 하나님의 궤가 옮겨가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제 오베데돔이 죽나, 하루 지나서 죽나, 이틀 지나서 죽나, 언제 죽나 거기에 시선이 다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문이 돌기를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대요. 이게 사무엘하 6장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석 달.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궤가 그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몇 년 동안이요? 20년. 아비나답이 복 받았다는 소리 있어요, 없어요? 복은커녕 자기 아들 우사가 그냥 죽었는데 20년을 하나님의 궤를 모셔놨는데 하나도 복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오베데돔이 석 달 만에 복을 받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하나님의 궤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복을 받았어요.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궤인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 소문이 돌고 나서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소문이 오는데 뭐라고 소문이 보고를 하냐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복 받았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궤는 오늘날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아요, 못 받아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잖아, 지금. 그럼 여기 창세기 12장에 여기 3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여기 너라는 부분을 제가 어떤 의미를 담다고 해서 성전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너. 성전은 두 가지 의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보이지 않는 성전, 그 다음에 건물로 지어진 보이는 성전. 그 의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이게 적용이 딱 되잖아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아이고 즉사했구나. 그런데 오베데돔, 아이고 복 받았구나. 이게 뭐 더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는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성도,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하는 대로 그거 다 보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을 내가 받는 거예요. 2021년도에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셔서 순종함을 통해서 이런 2021년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여러분이 거하는 삶의 터전 위에 함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 1절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목적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목적지가 없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인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군가가 나를 인도하는데 권력자를 의지하실 것입니까? 돈 많은 사람, 재력 있는 사람 의지할 것입니까? 아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혈육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메시지가 1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책임져 주시지. 자, 2절의 말씀은, 두 번째는 2절과 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길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이게 세상 사람하고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는 너는 복이 되는데, 여기서 너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 성전을 의미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성전의 두 가지 개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려가야 돼. 그래서 제가 야곱 얘기해 드렸고 요셉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섬기는 교회, 성전. 성전을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그 열매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오벳에돔의 똑같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어떻게 행하였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행하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행한 대로,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2021년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심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75세였고 또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셨고 네가 복이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말씀 함께 나누어 싸우니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